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제목은 이리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1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로 사모하면서 시작했습니다. 5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했으면 좋겠는데요, 경험하고 그 첫째가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산물만 우리들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개인이 맛보는 귀한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제의 영역인데요, 이 교제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이런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도 될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1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들었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고, 이것을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쭌다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은혜로이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날마다, 그런 말씀들이 한 주마다, 그런 말씀들이 내 인생의 여정마다 내게 다가오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교회 생활이 그렇고 가정 생활이 그렇고 사회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설교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찬양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어떤 일에 봉사했는데 우리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이 돼버렸다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30분 동안 기도한 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공중을 떠다니는 그냥 소음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경험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봉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설교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안내한 우리의 일을 찾아내는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이 모였어도, 많이 했어도, 잘 했어도, 오랫동안 힘있게 했어도 우리만 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삼아주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광야를 지내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만큼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도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유목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하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유목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유목민들 자체가,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자체가 여기에 머물다 저쪽에 머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그 통로에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쪽으로 비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빼앗기면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과 더 많은 전략과 무기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쟁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제일 적합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뽑습니다. 그럴 만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해 보이는 지도자는 누구였냐 하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미션을 앞에 두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부터 해결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죽었느냐 하면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몰살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나마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마저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은 아닐까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시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뽑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던 사람인가를 힌트처럼 주시는 본문이 1절인데요. 봐보셔요. 거기 보면 큰 대조가 하나 일어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뭐라고요? 수종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모세의 뭡니까?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느껴졌어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여호수아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불안한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만 열심히 잘 보좌했을 뿐이에요. 모세만 잘 보좌, 그거를 본인도 알고 백성들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그 이야기가 1장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냐 하면 여호수아를 설득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를 바라보던 백성들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이제 앞에 큰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혹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사역과 직장,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쓰시는 작업이 뭐냐면 시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모세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모든 일이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에 불과해요? 몸종에 불과한데요. 아니, 하나님의 종을 보다가 모세의 몸종을 보면 시선을 바꾸면 용기가 생길까요? 낙심이 될까요? 낙심이 되죠. 아니죠. 하나님은 시선을 바꾸는 거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가 죽어도, 다시 한번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선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가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못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떨리는 거죠. 그들에게서 시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리고 주변국들이, 그리고 세계가 아주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온통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 세상의 시선이 그쪽으로 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 시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정말 인도하고 이끌어오고 이끌어갈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어수선한 시기에 도리어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바르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따뜻해져야죠. 이럴 때 더 따뜻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맑아지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중보할 것을 중보하고, 가져야 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같은 위대한 종이 없다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질병과 어떤 물질의 문제가 왔습니까?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문제가 내게 온 후에, 그 아픔이 온 후에, 그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여러분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정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시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라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그런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싸웠던 전쟁과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은 급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착해 있는 성을 점령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도 이 땅을 놓쳐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견고하게 쌓고 어떤 적이 와도 빼앗기지 않을 준비. 왜? 빼앗기게 되면 여기 정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여기 집을 지어놨죠. 여기서 밭을 일궜죠. 가족들이 여기서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극렬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을지 몰라요. 그 전쟁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딱 한 번 지죠. 어느 성과 싸울 때요? 아이성과 싸울 때 한 번 지고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따라합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라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되죠. 나도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나도 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안 되는 하나님의 시선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에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라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요. 그럼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여도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쓰심을 사모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는지, 오늘 1절과 2절에서 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요. 단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도 되는데 그 여호수아를 누가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뽑을 만한 사람을 뽑으셨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후자가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왜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해요. 계속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모세의 몸종처럼, 모세의 수종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니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여튼 모세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처럼 계속 모세 편만 들고 이랬었겠죠. 아마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때 좀 할 말 좀 하고 이렇게 뭔가 지도자의 역량이 보여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에게, 모세가 A라고 하면 A라고 하고 모세가 B라고 하면 B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 말고 조금 더 주견이 뚜렷하고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들을 좀 뽑아서 우리 백성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 싶은 사람 쓰면 안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 그 당시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냐는 거예요. 그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생각할 건 이거죠. 여호수아가 아니고 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하는 저를 예로 들면 이 자리 제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감사하고 감격할 밖에요. 우리 성가대가 그렇죠. 성가대가 아니어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니 이 일은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전 시켜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곧 기도하고 내려놓으셔도 돼요.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 특권이지 절대 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그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셔요. 그가 아니고 우리여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가 적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나는 배움이 적고 나는 가진 것이 적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계급이 다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가 다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지식이 다 달랐죠. 그런데 똑같이 주님이 쓰시니까 쓰임받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 해줄 줄 몰라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인생,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시선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올 1년 동안 교회 앞에 중요한 중책을 맡았는데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감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은 여호수아를 묵상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 대신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는 내 편에만 서라. 그러면 내가 널 책임질 거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전 방법을 모르는데요, 방법은 내가 만든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르는데요, 길은 내가 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낸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 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전략으로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전략으로 이기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전략을 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략을 내시니까 이기는 거죠. 내게 방법이 없는 것, 내게 전략이 없는 것, 내게 비전이 없는 것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날 쓰시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일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서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들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갔어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3절에서 6절에 여호수아가 헌신하거나 여호수아가 결단하거나 여호수아가 비전을 세우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누가 헌신하고 누가 결단하고 누가 비전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와 관련된 무엇을 남기는 게 목적일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이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게 목적일까? 그리고 나서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없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일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딱 됐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가 세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결단과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셔요. 3절 말씀부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헌신하고 결단하시죠.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왜요? 여호수아가 강하니까요? 아니면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아니 여호수아마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가 아닌가? 저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앞에 놓고 이제 절망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존재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갔어도 나는 여전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어도 누구는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표정을 더 밝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죠? 2주 전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우리의 표정을 바꾸는 거죠. 마치 이 일 때문에 우리 온 사회가 어두워질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시선을 갖는, 맞아요. 이런 비슷한 유의 일들은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거든요. 모세는 갔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신종 바이러스가 왔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려움을 겪는 중국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위해, 우리나라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백신을 발견하도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자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평안하냐고 안부를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해주고,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갔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건재하셔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이 다가왔지만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니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눈빛과 태도, 자세 같이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